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 따지고 보면 요셉의 그 어린 시절 꿈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그랬더라면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꿈 하나로 시작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간의 숱한 고난의 세월이 이어졌고 또 오늘의 만남도 있게 된 것이지요. 내가 만약 애굽의 총리이고 또 오랜 세월의 눈물과 상처를 가슴에 묻어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평생을 정말 가슴에 묻어둔 그런 한이 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원수들로부터 오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실력을 쌓고 힘을 키운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원수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그간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고구마와 같은 진행을 이제는 잔인한 복수를 통해서 사이다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통쾌하다, 아우 거참 꼴 좋다, 속이 후련하다, 아우 이 드라마 참 잘 만들었다, 너도 한번 봐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어쩌면 순간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요셉에게도 그런 어떤 충동, 그런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어릴 적 요셉의 꿈이었지만, 또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던 이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보게 한 것 역시 요셉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에 따르면은 지금 10형제가 모여서 와서 지금 절을 했는데, 요셉의 꿈에 따르면 11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11형제가 아니라 딱 10명 요셉의 원수들만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마침 딱 저 10명만 모여있는 저 형제들을 향해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10명이 아니라 11형제가 모두 모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때 요셉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복수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못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과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 자리에 다시 와서 그 꿈속에서와 같이 11형제가 모두 절을 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결말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 시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지금의 요셉으로서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간 유다 집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 리가 없고, 또 나중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유다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껏 행하셨던, 지금까지 쌓아두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요셉도 모르고 형제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복수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된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고 막 통쾌하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악이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높고 귀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시며 또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결말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정작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 수 있든 알지 못하든 알든,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든 예상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과 계획을 굳게 붙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란 바로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 잘 모르겠다고, 불확실하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